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를 향하여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이죠. 오늘 서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정말 돌이켜보면요. 와, 이건 말도 안 된다 싶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았던 거든 나쁜 거든 어떻게 지내왔냐 싶으신 때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0대들도 있어요. 그럼요. 또 유치원생도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이때 이랬는데 이러면서 뭔가 기억에서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아주 어릴 때 기억들. 여러분에게 그런 기억들이 그냥 추억으로 두기보다는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생각해보고 현재를 봐야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억 혹은 잊을 수 없는 기억, 이를 갈면서 있었던 그 기억들, 많은 기억들이 그냥 우리가 묻고 잊어버리기엔 이 기억을 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이유가 있어서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지나가고 묻어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꼭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기억들을 앞으로 나가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은 바울의 자신의 인생을 쭉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아그리빠 헤롯 왕과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돼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모르셨더라도 사도행전 메시지를 지금까지 쭉 들어보신 분이라면 하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로서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말과 함께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 잡혀온 것은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려온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무엇일까요? 12지파로 가면 이스라엘 전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고 소망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를 기다렸어요. 물론 이 시대는 굉장히 메시아가 변질되었죠. 당신은 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나라를 해방시키셨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되려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바울을 잡아 넣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던 사람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일 때 찬성하고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회당에서 하게 만들고 해외까지 나가서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이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해외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냐면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사도들과 다르게 바울이 이방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만나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초대교회에서도 바울이 제자됨을 믿진 않았어요. 의심했다는 거죠. 왜 의심했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뭘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14년 동안 지냅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해외로 사역을 갑니다. 정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이죠. 이 바울의 회심과 바울이 무엇을 말하며 사역했는지 이제 말을 하는데, 곧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말한 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바울의 말을 끊어요. 갑자기 끊은 다음에 일어나서 소리를 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많이 배운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왕에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이건 온전한 말입니다. 당신도 선지자들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총독과 왕이 일어나서는 바울에게선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공표합니다. 그래서 풀어줄만 했는데 왜 안 풀어주죠? 가이사에게 상소함에 따라 바울이 풀려나지 않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신 얘기들이에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들어서 설명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을 들어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이 하나님이 바울을 데리고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 시점입니다. 법칙도 규율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법칙이고 규율이고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새로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달할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해외에 나가서 부르셨어요. 충분히 그 이전에도 부를 수 있었는데도요. 만약 제가 지금 감옥에 간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망하겠죠. 그리고 여러모로 사람들이 김민철이 망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바울을 볼 때 사람들은 바울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심지어 풀려날 수 있었는데도 못 풀려났으니까 이제는 못 보겠구나, 완전히 망했구나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멈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지식하게 못 박아놓은 그 길만이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데 압송이 아니라 보호를 받으면서 가요. 그렇죠.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고요. 로마에서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더러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길이 없었는데 지금 이 가이사에 대한 상소 때문에 바울은 다시 로마로 들어갈 길이 생겼어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과거에 응답받은 기억들을 되짚어 보세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럴 리가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다 보니까 응답이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응답은 우리 예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응답으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안 어려운 사람이 없죠. 이럴 때 우리는 단순히 견딘다는 게 아니라 나아간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는 절대 이해가 안 가지만 광야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흠없는 양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보니까 있다라는 증거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고 또 언론에서 그렇고 과학자들이 그렇고 언론인들이 그렇고 더 이상 이제 이후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상상할 수 없대요. 많은 것들이 바뀔 거랍니다. 이 코로나19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바뀔 거랍니다. 지금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셔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할 때예요. 과거에 머물러서 있고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아갈 길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기억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